챗 GPT,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거듭하지만 차별적이거나 잘못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성경풀이나 교리 지식 습득의 도구로는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올해도 소아암,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 꾸러미를 전하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SNS를 통해 매주 그림 강론을 펼치던 성골룸반 외방선교의 안재선 신부가 복음화전 엑세제시스를 엽니다. 안재선 신부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사람처럼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여전히 잘못된 내용이 많아 챗 GPT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챗 GPT의 성경풀이나 교리 지식에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문을 적으면 답변을 해주는 오픈형 AI인 챗 GPT. 챗 GPT의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답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약 성서 46권과 신약 성서 27권, 모두 73권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초기 교회에서 히브리어로 구성됐던 구약 성경을 제2의 경전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비 종교에서 잘못 풀이하는 요한묵시록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숫자 14만 4천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숫자가 아닌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믿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챗 GPT는 14만 4천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기독교 신자들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전합니다. 종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일 소지가 큽니다. 편리한 기술이라지만 챗 GPT로 성경과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때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단교회가 결국에는 이 해석의 문제에서 발생하죠.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인터넷 등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신앙생활의 보조적 도구가 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황청 측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콜엔 사람은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의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간은 기술에 대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성적인 인간처럼 행동해도 인격체가 아니며 인간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때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성경을 읽을 때도 기술 보조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능동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신부님에게 좀 직접 여쭤보거나 굿뉴스에도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주교회에서 나온 이제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해설서죠. 이것을 봐도 좋은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올해도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펼칩니다. 병원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야 하는 소아암, 희귀 난치병 환아를 돕기 위함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물 꾸러미에 담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침구 세트와 성탄 카드를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약해진 면역력과 예민해진 피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선물 꾸러미 후원금은 개당 17만 원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12월 20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성탄 선물을 전국 소아암 희귀 난치병 환아 500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적 돌봄이 필요한 환아 40명에게는 추가로 생계비 2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부는 후원금이 초과 달성될 경우 더 많은 아이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직접 산타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건강과 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성골룸반 외방선교회 안재선 신부의 복음화전 엑세제시스가 내일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갤러리 평화에서 개막합니다. 복음 말씀을 그림으로 주해한 작품 10점이 전시되는데요. 윤하정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위치한 성골룸반 외방선교회 꼭대기층. 과거 선교사들의 휴식 공간을 개조한 자그마한 작업실에 캔버스와 물감, 붓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작업실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온 필리핀 출신 안재선 신부가 선교회 웹사이트와 SNS 등에 올리는 그림 강론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신자분들하고 미술 활동 같이 하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일 복음 이야기는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로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본명 안티케라 제이슨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서 선함이 지속되라는 뜻을 더해 안재선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른 채 우리나라에 온 안 신부에게 언어의 장벽은 높았고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미술을 사목에도 접목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부터 매주 진행해온 그림 강론 가운데 10점을 보완해 선보입니다. 안 신부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에 투영한 성경의 이야기는 반고우나 뭉크의 유명 작품을 보는 듯도 합니다. 또 과거 오랜 기간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던 고국 필리핀의 강렬한 색감과 한국에서 만난 수묵화의 담백함도 더했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풍요로운 색깔 있고 색깔 많이 들어 있어요. 대부분 강렬한 색깔. 예. 근데 그 인물은 약간 흑백 같은 느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의 요약이에요. 안재선 신부의 복음화전은 오는 15일까지 갤러리 평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교회력으로 새해인 대림이 시작됩니다. 대림은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아드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인데요. 서울대교구 가톨릭 전례꽃 연구회 지도자반 회원들이 대림환을 만들며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모습을 영상뉴스에 담았습니다. 카톨릭 전례 안에 숨은 의미를 꽃이 가진 아름다움과 향기로 표현하는 숭고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테리어적인 거 그런 장식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기도드렸고 미사 성제의 좀 한 요소로서 좀 봐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리기에르 주교 시복 추진 제1차 심포지엄이 내일 서울대교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와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브리기에르 소주교의 생애와 배경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시복시성위원장 구요비 주교의 개회사에 이어 브리기에르 주교의 삶과 선교 여정, 역사 배경 등이 집중 조명됩니다. 먼저 제1주제로 파리 외방전교회 부지부장 허보록 신부가 브리기에르 주교의 생애, 탄생에서 선교사 임명까지를 발표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현범 교수는 제2주제로 시암 대목구 선교사 브리기에르 신부와 조선 선교지를 다룹니다. 강원대 최병욱 교수는 제3주제로 조선 대목구 설립 전후의 중국 교회 상황을, 또 교회사 연구자 방상근 박사는 4주제로 브리기에르 주교의 조선 입국을 둘러싼 논란 검토, 조선교회 구성원들의 입장과 반응을 중심으로를 발표합니다. 제5주제는 브리기에르 주교의 조선 선교 여정과 선종, 유해 2장으로 양업교회사연구소 차기진 박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어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를 좌장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 이석원, 가톨릭대학교 박광용, 아시아 천주교사 연구회 장정란 선생이 종합토론을 펼칩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시복시성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용 신부의 폐회사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충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지난달 29일 입적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늘 조문을 하고 애도를 표했는데요. 정 대주교는 화해와 상생을 강조하신 자승 스님의 가르침이 실천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